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한 처방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같이 여행을 같이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성격도 알 수 있고 생각도 가치도 알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아버지가 아합 왕이죠. 아합 왕 때부터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남유다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 붙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즉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극과 극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아니면 수단을 찾습니까? 방식과 방법을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호사밧은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람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그 과정에서 엘리사는 왕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당신들의 부모, 당신들의 아버지가 찾던 그 신들을, 그들을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힐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매달리죠. 그때 엘리사는 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를 찾아와라. 검은 고를 아니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왕들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와라? 도대체 뭘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급해하는 그 왕들 앞에서 딴청을 부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압을 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 왕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엘리사는 뜬금없는 얘기를 또 해요. 가서 개천을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거기에 개천을 파면 물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파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모압도 긴장하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기회에 공격할까를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시기에 전쟁을 중단하고 개천을 파고 있으면 되냐. 또 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개천을 파면 더 목마를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먼저 자기들이 힘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엘리사를, 그것도 다행이죠. 엘리사 찾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났으면.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를 찾게 된 것은 참 다양한 일이지만 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고하고 교만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그런 모습을 지녀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된 계획 속에는 엘리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자고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이 많아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마른 뼈를 큰 군대 이루신 하나님, 작은 일이었습니다. 다 작은 일이었죠.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급하죠. 빨리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개천을 팔아, 많이 팔아, 중노동을 하라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삽 들고 개천 팔아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은 쉽게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명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개천을 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겁니다. 물이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해가 떠오르니까 물에 비치면서 붉은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게 다 피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 나라가 모였으니 의견이 일치가 되겠느냐.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서로 악의 다툼을 벌이고 서로 쳐 죽인 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흘린 피가 저렇게 고여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 일어나서 우리는 가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노략질하자. 그걸 가져오면 된다. 이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군장도 안 꾸리고 무기도 안 들고 그냥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손 안 대고 군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압을 완전히 진멸시킨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순종은 하늘 문을 여는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 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너 바보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왜? 세상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거고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것을 쫓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뒤로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솝우화에 여우와 신포도 얘기가 있어요. 여우가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려고 둘러봐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길목에 포도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저거라도 따먹자. 그래서 그걸 따려고 펄쩍펄쩍 뛰어도 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좀 각색하는 거예요. 그 어떡하지? 방법이 없어. 여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건 틀림없이 맛있고 단 포도가 아니라 신포도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걸 남겨놨겠어? 시니까 안 먹는 거야. 괜히 수고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가자. 이런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과는 다 틀린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 이 고얀 놈,
네가 뭔데 우리 왕에게 이런 명령을 해? 이랬더라면 자기의 지위를 내세우고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이론을 내세웠다면 순종 못하죠. 근데 왕들은 그마저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가서 개울 파는 거예요. 많이 팔아겠으니까 많이 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힘드시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드려야죠.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알아야 되죠. 시대가 이런데 교회가 그러면 되겠는가라고 한다면 진짜 재해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간단합니다.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통로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흥하게 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11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하늘문을 여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생과 가정과 자손과 사업 위에 그리고 교회와 교단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